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위로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택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면 오늘 소개할 이 사사 삼손은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 이름하는 그 자의 아내에게 임신할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협하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예비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당시 소라 땅에는 단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스라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시체를 멀리 해야 했습니다. 또 나실인이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모의 서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이었다는 거죠. 자, 또한 나실인은 서원할 때 내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도 있지만 또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 동안 서원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은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일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후에도 보면 한나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출생을 언급하고 관장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계시된 그런 아이들의 출생이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런 출생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출생,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부가 계획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생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고스란히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노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신 자가 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삼손이다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사사 삼손이 벌써 몇 번째 사사입니까? 13번째 사사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출생 그리고 그 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있었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강절 절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삼손의 출생,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공통점을 살펴볼 텐데, 이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기다린다는 거죠.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삼손을 기다리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고 당신의 계획하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만드실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성공, 출세,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실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된 것도, 우리가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 삼손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의 공통점에서 볼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바로 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알리시고 그것을 기다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기까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이 긴박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3, 4개월 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이를 위해서 태교도 준비하고 또 입을 옷들도 미리 사놓고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는 것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평소대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뒤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것도 버거워서 내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의 뒤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공통점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좀 다른 점을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하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 말했고 그 기다림은 10개월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자라고 성장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기에 그 기다림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 기다림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분명 기다림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다림은 훨씬 수월합니다. 기다림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다른 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의 출생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마음 한구석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한 아이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심판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용서를 구한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인 지금, 구원이 가능한 때인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후회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으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